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본망 누리세. 오시어 들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이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 내 집이나 내가 하는 일하는 곳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일상적인 일 때문에 업무로 찾아오는 사람 외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병들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간 침대에 누워 지냈던 지수라는 가명을 가진 자매가 지금까지 써왔던 치료제 약을 교체한 지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그 지수 자매를 뇌성마비로 진단했지만 그를 치료했던 물리치료사는 다르게 봤고 다시 검사하니 세가와병이라는 특별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제를 바꾸자 그는 온전한 몸짓으로 다시 걷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17년에 알려진 이 얘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과 진단으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제사장으로 사명과 꿈, 비전을 키우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했을 것입니다. 예스겔의 나이 30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답니다. 당시 유다는 역사 속에서 국가적 형태를 잃어버린 비운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감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유다의 내쫓김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달려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 땅 그발 강가에 바벨론에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한계 속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자기를 대신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응답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상황이 악화된 환경 여건 중에 누가 소망을 선포하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열리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위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같이 단단하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경험하는 그발 강가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껴볼 수 있는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전해오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추방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계기로,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 미래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고국에 있든지 타양 이방 땅에 있든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얽매인 삶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히 하늘문이 열려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에스겔은 찬양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